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즉 시기와 분쟁하는 사람을 자랑함으로 시기와 분쟁하는 자들을 향해서 기록한 말씀 밖에 넘어간 자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교만한 마음을 품은 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저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이죠. 또한 이미 배부르며 이미 부요한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8절에서 또 한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없이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서 1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 진 자들입니다.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부르셨단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는 신약 성경에 에베소 2장 20절 이하에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터가 닦여진 자들이죠. 한마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들이죠. 그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왕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왕 노릇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수요일날 나오시는 분들은 사무엘상 22장 23절입니다. 사무엘상 22장 23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 가시죠. 다윗이 하나님이 왜 자기를 왕으로 예선하셨는지를 깨닫고 하시는 말씀인데 사무엘상 22장 23절에 보시면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을 찾는 자니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무엇을 보존합니까? 생명을 보존하리라.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자.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시면 생명을 보존하는 왕으로 타는 자가 나오죠.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요셉이죠. 창세기 4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네? 꿈을 꾸잖아요. 네? 곡식단의 꿈을 꾸죠. 그때 형들이 해석을 해요. 뭐라고 해석합니까?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왕이 된 왕노릇하는 요셉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요셉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형들로 죄를 깨닫게 하고 이제 죄에서 돌이켜 그들의 생명, 큰 구원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큰 구원으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곡식단. 요셉을 인하여 11곡식단이 되게 하는 것이죠. 그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는 것은 생명을 보존하는 자로 세우셨죠. 그래서 다윗의 왕노릇, 어떤 왕노릇이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하 8장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는 왕노릇이에요. 의와 공도를 베풀어 주는 왕노릇.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이스라엘 백성의 목자와 주권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목자를 통해서, 그 다스리는 주권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 특별히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생명을 보존하는 거죠.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의 뜻, 그와 그 자손으로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부르셨죠.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세우셔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신약으로 말하면 아까 우리가 디모데전서에 봤듯이 참된 생명을 얻는 자들로 세우는 왕노릇,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왕노릇하는 자로 세우시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은혜를 풍성히 주신 것이죠. 은혜를 풍성히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히 주셨단 말이죠.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려고. 그 왕노릇은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로 17절이잖아요. 모든 지혜로 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살게 하는 것이죠. 그걸 왜 부르셨어요? 근데 고린도 교인들은 오히려 우리 없이 왕노릇했죠.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을 밝히 나타내 주셔서 그들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네?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가는 거죠. 그들이 없이 살았어요. 그럼 우리 없이 왕노릇하는 자들은 한마디로 생명을 보존하는 왕노릇이 아니라 생명을 해하는 왕노릇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자기들의 생명도 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르는 자들의 생명도 해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스승이죠. 1만 스승이 있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사람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따르는 자들도 사람을 자랑하여 시기하고 분쟁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그걸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명을 해야 하는 왕노릇.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가지고 생명을 보존하는 왕노릇이 아니라 생명을 해야 하는 왕노릇을 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은 생명을 보존하는 왕노릇을 하고 사울은 생명을 해야 하는 왕노릇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셨죠. 그럼 사울이 하나님이 제일 처음에 사울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럼 사울이 왜 생명을 해야 하는 왕노릇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왜 그렇게 됐나요? 사무엘상 15장 23절 24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 24절이죠. 23절 중반절에 보시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왕을 버렸죠. 왕이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죠. 그럼 그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도 그 사울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죠. 이스라엘 기업을 위한 왕을 되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여전히 왕노릇해요. 무슨 왕노릇입니까? 열왕과 같은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 백성을 종으로 삼잖아요. 백성을 섬기는 왕노릇이 아니라 백성에게 의와 공도를 베풀어주는 왕노릇이 아니라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게 하는 왕노릇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24절이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는 것이다. 백성을 두려워하여 백성의 말을 청종하는 자가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30절이죠. 사무엘상 15장 30절에 보시면 사울이 가로되, 여기 사울의 중심이 나와요. 사울이 가로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의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뭐 해달라고 합니까? 높여주시기를, 높이기를 원하다. 그러면 이 사울은 누구에게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자입니까?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높임을 받기를 원하는 자. 한마디로 사람의 칭찬을 받기를 원하는 자가 된 거죠. 열방의 왕처럼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높임은 알지 못하는 자. 고린도 교회도 똑같지요. 고린도 교회도 어떻습니까? 사람을 높이잖아요. 사람을 높인다는 의미는 다른 말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구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칭찬을 구하는 자들이 된 것이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없이 왕노로 타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그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모든 말씀으로 그들을 가르치고 권면하여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것이잖아요. 뭐가 없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간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문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주셨잖아요. 온갖 종류의 말과 온갖 종류의 지식에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오히려 시기와 분쟁에 떨어져 교회를 요동케 하는, 생명을 해하는, 그 왕노로 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럼 바울이 참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저들과 함께 왕노로 타기를 원해요. 그렇죠? 그들과 함께 왕노로 타기를 원하잖아요. 왕노로 탄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고린도 성도들과 같이 왕노로 탄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죠. 생명을 보존한다는 의미는 신약적인 개념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서로 사랑하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원하는 바는 고린도 교인들이 참으로 왕노로 타기를 원한다. 그럼 지금은요, 참으로 왕노로 타고 있습니까? 말로만 왕노로 타고 있습니까? 말로만 왕노로 타고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4장입니다. 계시록 4장을 보시면 5장입니다. 5장. 계시록 5장 9절 10절에 보시면 계시록 5장 9절 10절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공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땅에서 왕노릇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 우리의 왕노릇,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왕의 개념, 그래서 계시록 4장에 보면 넷째 생물, 네 생물의 역사가 나오는데 그 첫째가 사자잖아요. 사자. 그렇죠? 사자는 모든 짐승의 왕이지요. 모든 짐승의 왕이에요. 왕은 두려워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 안에서 온전히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죠. 또 사자는 모든 짐승을 다 잡아먹는 자로 살아가요. 먹히는 삼킴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밥이잖아요. 모든 짐승이 사자의 밥이에요. 그렇죠? 그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잡아먹게 하시려고. 잡아먹는데 우리는 뭘 잡아먹습니까? 우리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잡아먹는 거죠. 먹어야 또 죽어야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죽어야 이제 우리가 어떤 자로 사는 것입니까? 왕노릇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입니까? 우리 스스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구약의 왕은 매이는 게 없어요. 거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거기서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을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노릇, 매이는 게 없어요. 거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의 왕노릇은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왕노릇이죠. 죄나 사망의 법에 매이는 것이 없어요. 또 육체와 정과 욕심에 거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자로만 살습니까? 성령의 일, 성령의 열매만 맺어가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렇죠? 막거나 금지할 것이 없단 말이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주로 받은 자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충만을 받는 자로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매이거나 거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 자유한 자. 성령 안에서 자유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 근데 그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사랑 안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근데 우리 없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없이 왕노릇하는 자들, 그들의 왕노릇은 오히려 요동케 하는 왕노릇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왕노릇이고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자들이죠. 오히려 생명을 해하는 왕노릇하고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습니까? 그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이 자라고 생명이 번성케 하시기 위해 주신 것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높이고 사람을 자랑하는 그것은 오히려 생명을 자라게 하고 번성케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명을 해하는, 참된 생명을 해하는 그런 왕노릇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럼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리 없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참으로 왕노릇하기를 원한다. 그것 때문에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쓰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잠깐 육신으로 사는 날 동안에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9절에 보시면 내가 생각컨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한 자같이 미만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근데 9절부터 13절까지는 사도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을 보여주시죠. 그럼 9절부터 13절은 뭘 보여주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개념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왕노릇의 본질이 무엇인지, 참으로 왕노릇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사도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참으로 왕노릇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왕노릇하는 자들인데 왕노릇하는 자의 삶이 어떤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세요.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9절에 내가 생각한데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시기로 작정한 자같이 네 말에 두셨다. 왕노릇하는 자들은 자기 스스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왕노릇하는 자리에 세우시는데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죽은 자같이, 죽이기로 작정한 자같이 네 말에 두시는 거예요. 네 말에. 여기 네 말이라는 말은 끄트머리. 어떤 의미에서 끄트머리냐 하면은 우리가 로마 시대에 검투사들이나 또한 원형 경기장에 짐승에게 범죄하는 자를 그냥 내어주잖아요. 사형 언도를 받은 검투사처럼 그 끝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생명의 끝에. 그래서 딱 떨어지면 죽든지 살든 둘 중에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상한데 하나님의 사도들을, 믿음이 가장 좋은 사도들을 왜 죽이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사형수처럼 검투사가 죽음의 형벌을 받은 그 죽음의 형벌을 받았죠. 검투사들처럼 왜 그 끝에, 세상 끝 그 자리에 두시냐 하는 것이.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나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이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울과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같이 미말에 두셨다는 것을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말씀하잖아요. 이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시고.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것 같이 네 말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이 마태복음 20장 26절로 28절입니다.
디모데 20장 26절 이하에 보시면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세상 미말에 세우시는 죽임을 당한 자 같이 세상 미말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자를 선생과 같게, 종이 집주인과 같게 하시는 것이죠. 주님, 제일 처음에 먼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이시러 작정한 같이 미말에 두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이셨단 말이에요. 왜 그 자리에 왜 두셨습니까? 네? 왜 그 자리에 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려. 그래서 왕노들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왕이셨는데 어디에서 왕이 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왕이잖아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로운 자로 세운 것이죠. 로마서 10장 4절이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이죠. 그럼 우리를 미말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들을 특별히 미말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왕인,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왕과 같은 자로 세우시기 위하여.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 고난을 인하여 어디에 들어가십니까? 영광에 들어가시게 하시는. 그러면 사도들을 죽이시기로 작정한 자같이 세상 끄트머리에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고난을 받는 자리잖아요. 왜 고난을 받게 하십니까? 고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그래서 왕노릇은 이 땅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왕들은 세상의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섬김을 받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셔서 섬기는 왕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섬기는 왕노릇이었죠. 그럼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르셨고 그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전하는 자들도 어떻게 살게 하십니까? 그리스도처럼, 그들의 왕인 그리스도처럼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게 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그 낮은 자리, 세상의 찍기와 같은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은 높은 자리를 올라가요. 높은 자리,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을 자랑하는, 높임을 받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자들이 됐죠.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미련하게 여기시는 세상 지혜를 따라 행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를 따라 행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고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왕노릇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살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도들은 무슨 노릇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그렇죠?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면 바울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32절, 10장 32절, 33절이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거죠. 생명을 보존하는, 형제들의 생명을 자라게 하고 보존하는 그런 왕노릇하는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왕노릇이 십자가에서 왕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의 왕이 되셨죠. 그래서 그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이가 뭐 하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죠. 왜요? 우리도 어떤 자로 살게 하시려고요? 그 영광의 충만한 자로 살게 하시죠. 그래서 고린도서 4장을 보시면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8절에서 너희가 우리 없이 왕노릇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본받지 않는단 말이죠. 바울을, 사도들을 본받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사도들을 본받지 않는 거죠. 그럼 사도들은 누구를 본받는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이잖아요. 그럼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의미는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왕노릇 하셨는지 알잖아요. 그럼 자기들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유익을 구하고 형제를 구원하는, 형제의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그 일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고린도전서의 고린도 교회 형제들은 생명과는 오히려 반대가 되잖아요. 오히려 생명을 해하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 근데 이상한 것은 우리 그 사도들을 죽이시로 작정한 것처럼 세상 끄트머리에 두셨는데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렇죠?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거죠. 사도들을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처럼 세상 끄트머리에 두셨는데 그렇게 하신 이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십니다.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 왜 특별히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라고 말합니까? 특별히 천사들은 부리는 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신 영인데 그 천사들보다, 그 천사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의미는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한 자리, 천사들보다 못한 자리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 하나님의 아들인데 히브리서 2장 7절에 저를 잠깐 천사보다 못하게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처럼, 그때가 언제 그리스도께 고난받아 죽으신 때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죽이시기로 작정한 것처럼 세상 끄트머리에 두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리는 영으로 지으신 천사들보다 못한 자리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했다는 것은, 여기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죠.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천한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도인 우리를 왜 천사들에게 천사보다 못한 자리에 세우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비천하고 가장 낮은 멸시받는 그 자리에 세우셨냐 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무슨 자리입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로 29절 말씀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 주십니다. 이는 내가 너희를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일심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첫 번째 협력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무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저희에게는 멸망의 빈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빈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뭐도 받게 하십니까? 고난도 받게 하시기 위하여. 그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그를 믿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또한요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특별히 사도들을 하나님이 죽이시로 작정한 것처럼 세상 미말에, 세상 끄트머리에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왜요? 그리스도도 그 고난을 통해서 영광에 들어갔던 것처럼 그들도 그 고난을 통해서, 그 낮은 자리에서 받는 그 고난과 멸시, 희롱을 통해서 그들도 그 영광에 들어가는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53장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3절입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숨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당한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네. 고운 모양도 없고 통째도 없고 사람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요. 왜요? 십자가는 비천한 자리고 낮아지는 자리잖아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는 자리다. 그 자리는 멸시를 받는 자리고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는 자리이고 간고와 질고를 많이 겪는 자리이고, 그런 자리예요. 그리스도께서 그런 그 자리에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 자리로 나아가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에요. 그 신약에서 무엇입니까? 그를 위하여 우리도 고난을 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게 하셔서 그와 함께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이에요. 왕노릇 한다니까 세상의 왕들처럼 세상껏 누리고 기뻐하고 그럴 왕노릇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낮아져서 질고를 지고 낮아지는 자리고 비천한 자리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통해, 그것을 통해서 그 자리가 근데 비천한 것 같은데, 낮은 자리인 것 같은데 그것이 형제를 섬기는 것이고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생명을 보존하는 그 자리인 것. 근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아주 천하고 멸시를 받는 그런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자리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좋은 것이고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게 흠모할 만한 것인데, 오히려 십자가는 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미련한 거예요. 천한 것이죠. 멸시받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께서 그리 가셨단 말이죠. 그럼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는다고 하는 우리도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의 삶이 십자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에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나아가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날마다 자기 부인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나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지 않아요. 믿음이 잘하는 자들을 이제요 제자가 그 선생과 종이 그 집주인 같은 자리가 어디 자리입니까? 멸시받는 그 낮아지는 그 자리. 주님의 십자가처럼 우리도 사도들도 자라난 자들도 죽이시로 작정한 것처럼 그 미말에 하나님이 두시는 것이죠.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구경거리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오실 때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옳다 하심을 인정받는 그 자리예요. 10절에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총부하되 우리는 비천하여. 이 10절은 비꼬는 말이에요. 지금 꼬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그리스도를 인하여 뭐한 자로 살아갑니까? 미련한 자로, 약한 자로, 비천한 자로 살아가잖아요. 뭐요? 세상 지혜는 미련하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약해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비천한 자리예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5절인데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사람의 강함보다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미련한 것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함을 따라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천함을 따라 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약함과 하나님의 미련함과 하나님의 비천함이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까? 십자가를 따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근데 반대로 고린도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자가 아니라 오히려 강한 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천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분명히 고린도 교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어린아이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세상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죠.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약함을 따라 약한 자로 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로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비천함을 따라 비천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 아니라 존귀한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이죠. 십자가의 도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반대잖아요. 너희가 우리에게 배웠는데 우리는 어떤 자로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미련하고 약하고 비천한 자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데 오히려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고 갔으니까 우리는 이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자들도 있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아니에요. 세상을 본받는 자예요. 11절에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메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후욕을 당한 듯 축복하며 핍박을 당한 듯 참고 비방을 당한 듯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찢기같이 되었다. 왜 이렇게 살아가게 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이죠. 히브리서 11장 35절로 38절이죠. 35절로 38절에 보시면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되 구차에 일어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같이 뜻될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죽임을 당하기로 작정한 자한테 세상의 미만에 두신 거죠. 세상의 찢기와 같이 그 자리에 두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고. 그 38절에 보시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다.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는 것은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좋은 부활을 바라봤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후에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들처럼 세상의 미말에 끄트머리에 세상의 찢기와 같은 그 자리에 핍박을 받고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그 자리에 두신 이유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후에 영광에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게 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영광을 얻는 자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본받는 거예요. 그게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면 대부분 육적 이스라엘, 열방과 같은 왕을 구하는 육적 이스라엘처럼 그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이 세상에서 높아지기를, 이 세상에서 존귀를 얻기를, 이 세상에서 지혜롭고 강한 자가 되는 것을 원해요. 근데 십자가는 전혀 반대예요. 미련한 자리고 약한 자리예요. 비천한 자리예요. 근데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생명을 살리셨고 우리의 생명을 자라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도 어때야 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온갖 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보존하는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히려 우리 없이 왕노릇하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그 왕의 십자가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러므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뭐하는 자가 되라 말씀합니까?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본받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본받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본받지 않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사도들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미련하고 연약하고
비천한 자로 살아가는데 오히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강하고 존귀한 것을 추구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바울을 본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어디를 본받는 자입니까? 세상을 본받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습니까? 자기를 지키지 못한 것이죠. 세속에 물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에서 주의 택함을 입은 자예요. 왜 택하셨습니까? 세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하시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높은 자리, 세상에서 강한 자리, 세상에서 존귀한 자리에 가기 위해 살아가지만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미련한 자리, 약한 자리, 천한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왜요? 그게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이 그 영광을 더하는 고난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럼 저와 여러분도 어떤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고난을 받는 그 자리는 낮아지는 자리예요. 미련한 자리예요. 연약한 자리, 약한 자리예요. 비천한 자리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리에 갈 수 있습니까? 네. 하늘에서, 그걸 통해서 하늘에서 우리의 상이 더욱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 초대교회처럼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의 핍박,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핍박이죠. 근데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 지금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뭐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핍박을 하거나 뭐 때리거나 매맞고 이런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로 살아간다, 사도들을 본받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미련한, 세상에 대하여 미련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약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고 비천한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한마디로 십자가는요, 자기를 내어놓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죽어야,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복음과 함께 우리가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살았습니까? 높아지기를 원했고, 지혜롭기를 원했고, 강한 자가 되기를 원했고,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했던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보여주셨어요. 돌이키게 하시죠.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 우리도 미련한 자로, 약한 자로, 비천한 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서 우리도 이제 그 십자가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왕노릇이 어떤 왕노릇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주시니, 일깨워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 말은 하였죠. 오히려 지혜롭고 이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기를,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자로 살았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세상에서 미련한 자로, 약한 자로, 비천한 자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자리에 두시기를 원하시는지 그 뜻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